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그가 밤에 와서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또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교제를 위해서 다니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진짜 외로우니까 교회 가서 교제하기 위해서. 또 어떤 분은 이제 자기의 절박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그 부목사 시절에 실제로 그런 분을 봤어요. 이분이 교회를 오신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인데 이 건축 현장에 쓰는 이 판넬을 인내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걱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많은 물건을 쌓았는데 이 물건을 밤에 누가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CCTV도 없고 이렇게 칸막이를 해놨어도 그 넘어서 이렇게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를 온 목적은 여기 이것 좀 보호받고 자기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신방을 갔죠. 왜 안 나오십니까? 했더니 자기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판넬 하는 그것도 누가 훔쳐가지도 않고 그것도 잘 인대가 돼서 사업도 잘 들어가고 있으니까 더 이상 자기가 교회를 갈 필요가 없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정말 목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황당하다라는 표현을 그때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절박한 문제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었을 때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소망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이 아니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런 본문은 니고데모라는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어느 밤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글쎄 예수님이 그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거듭나야 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 처음 본 사람한테 거듭나야 돼. 왜 그랬을까? 그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이 걸린 문제고 그걸 모르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가 보자마자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급한 말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말을 해야 되는데 서론을 거창하게 하고서 본론을 얘기하는 것은 드물잖아요. 정말 긴급한 이야기를 할 때는 다 빼먹고 다 건너뛰어서 본론만 막 급하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예수님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정말 중요하고 긴급하고 정말 절박한 것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8세기에 영국을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조지 히플턴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느 곳에 갔든지 항상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니 거듭나야 됩니다라는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번은 친구가 그랬다고 합니다. 왜 너는 가는 데마다 이 요한복음 3장 거듭나야 된다, 이걸 자꾸 강조하냐? 다른 내용도 많이 있는데 좀 다른 설교 좀 해라. 춘천 한마음교회가 우리 교회 똑같은데 춘천 한마음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 이게 매주마다 국민의힘을 오르는데 설교가 항상 보면 똑같더라고요. 부활을 그렇게 강조하셔. 부활. 마찬가지로 이 조지 히필드 목사님도 그와 같이 이 요한복음 3장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를 굉장히 강조한 이유를 그 친구에게 말하는 거야. 내가 매주마다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네가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자료를 보니까 미국의 모든 국민이 40% 이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나는 거듭났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통계를 낸 사람이 분석하기를 이게 뭔가 잘못됐다, 40% 이상 이 미국 사람들이 거듭났을까 믿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서 분석하기를 그것은 그 사람들이 거듭났다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론을 했더라고요. 오늘 저는 거듭남,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질문은 이겁니다. 왜 거듭나야 되는가? 두 번째, 거듭남이란 건 도대체 뭐냐?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가? 자, 이 질문을 하면 세 가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왜 거듭나야 하는가?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가? 사실 우리가 질문을 받는 건 부담스럽잖아요. 그냥 답을 다 이야기해 주면 좋은데 어쨌든 간에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 왜 거듭나야 하는가? 왜 거듭나야 하는가? 왜 거듭나야 되죠? 왜 거듭나야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더 확장돼서 5절 넘어가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하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3절에서는요 볼 수 없다 하더니 이제 5절에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더 세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서 7절 넘어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을 듣고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 이 네 개가 원문을 보니까 복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너 니고데모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을 소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못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사실 그는 여기 나온 이 하나님 나라가 영생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인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반대로 지금 영생을 얻는 것이고 지금 천국 가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는 중에 성도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졌나 봐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고 언짢아서 나 천국 안 갈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분 나빠도 아무리 언짢아도 천국 안 갈래 하지 않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디 가야 합니까? 천국 가야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거듭나야 되냐? 바로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있죠. 두 번째 질문 무엇이죠? 거듭남이라는 것이 뭐냐? 거듭남.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은 아니죠. 거듭남.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거듭, 다시 태어난다. 그런 말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4절부터 8절까지 쭉 가신 내용이 나오죠. 지금 니고데모는 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 니고데모가 지금 이 질문을 할 때는 나이가 많을 때예요.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본인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엄마 태에서 내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니고데모가 참 바보다. 왜요? 우리는 다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현장으로 들어가서 니고데모 입장이 되어지면 저부터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 거듭난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이미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죠. 또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낳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머니가 낳은 것이 첫 번째 태어났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낳는 것이 두 번째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이게 거듭남이다.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출생은 내 가족으로, 우리 가족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두 번째 출생은 뭐냐?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출생을 통해서 내가 부모님의 본질을, 부모님의 성품을 내가 물려받았다고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두 번 태어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자에게 거듭남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같은 종류에서 같은 종류가 나오는 것이 이치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볼래요? 창세기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땅이 풀과 각기 뭐대로?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뭐대로?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해라. 그런데 이 말씀이 똑같이 21절도 나와.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또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여러분 이게 세상 이치고 자연의 법칙이죠. 종류대로 나무에서 나무가 나오고 새에서 새가 나오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육으로 태어났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낳는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인데, 이 거듭난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아니라요 새 사람의 창조예요. 새 사람의 창조. 하나님께서 낳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출산하게 하는 이 새 사람의 창조,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래서 아까 베드로서 1장 말씀과 같이 신의 성품에 참여되는 것,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이 거듭난 자에게 두 가지 성품이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성품일까? 하나는 영적인 것, 또 하나는 육적인 것.
옛 성품과 새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요, 항상 이 새 성품과 영적인 새 성품과 그리고 육적인 성품이 충돌을 일으켜요. 충돌.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다 해서 늘 보시기에 새로운 모습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옛 모습을 쫓아가지고 옛 사람을 찾아가서 옛 사람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얼마나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이게 충돌이죠. 충돌. 그래서 우리가 늘 옛사람을 죽이고 옛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구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두 번째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새사람으로서 승리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우리는 가끔 궁금하죠. 내가 진짜 거듭났을까? 내가 진짜 거듭난 자인가? 새로운 창조물인가? 새로운 피조물인가? 우리 궁금하지요. 물과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쭉 말씀하기를 바람의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게 바람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무가 흔들리고 또 뭐 풀이 흔들리는 거 보면서 바람이다. 집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바람이 왔다 갔다, 태풍이 왔다 갔다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것도 그와 같이 우리가 모르지만,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순식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세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저는 이 세 번째 질문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이 거듭나는 자만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방법이 없다고 하면 어떨까요? 방법이 없으면 정말 감사하게도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방법이 있으면 감사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방법, 그럼 무슨 방법이냐?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9절부터 15절까지 다루고 있더라고요. 지금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가능합니까?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합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으로서 볼 때 도저히 안 됩니다. 불가능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게 9절 말씀이에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이르지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안 될 것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치병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와 똑같지 않으면 똑같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 방법을 딱 제시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라. 주님은 본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신적인 존재다라고 말을 해도 아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무슨 메시아가 저래?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처럼 화려하게 와야 되는데 무슨 저렇게 초라하게 오냐? 초라하게 오겠냐? 어떻게 저 작은 나라에서, 작은 마을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냐 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던 상상과 계획이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알고 있는 상식이 안 맞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저분은 메시아 아니야, 아무리 이절 일으켜도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이 뭐냐? 받아들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방법은 믿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것도 못 믿으면서도 어떻게 하늘 것 믿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거듭남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불행하게도 그렇게 은혜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얻고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돌을 닦아서
내가 선행을 해서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뭔가 많은 일을 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가 믿을 때만이 그게 유일한 길이요, 그것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차별이 없어요. 이게 참 은혜가 돼요. 15절 말씀 볼게요. 15절 우리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단 하나의 조건은 있어요. 믿는 것. 네가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고 어디 출신이고 무엇을 지금 하고 있고 하는 그 사람의 모든 배경은 다 보지 않아요. 지고화를 막론하고 다 보지 않아요. 단 하나의 조건, 하나의 조건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믿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사한 것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시각이 언제입니까? 밤이었어요. 예수님도 하루 종일 일하시고 너무너무 피곤할 때 뭐 어떤 학자가 밤 10시쯤이라고 하더라고요. 10시쯤. 지금같이 뭐 전기가 있고 그게 아니고 캄캄한 밤 10시는 그냥 자야 하잖아요. 그 10시에 찾아갔어. 똑똑똑똑. 그런데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거절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요 언제 하루 24시간 새벽이든 뭐든 문을 두드리면 언제든지 환영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누구든지 두드리면, 누구든지 찾으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접근하셨어요. 그 주님 곁에는 경원도 없었어요. 칸막이도 없었어요.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분이었어요.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우리 주님인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큰 감동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만이 영생을 얻는 길인데 그러면서 하나 예를 들어주죠.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예를 들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라. 민수기 말씀인데 광야에서 그들이 불순종해가지고 그냥 죽게 됐을 때 노뱀을 탁 세워서 쳐다보면 다 살 거야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서 매달리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상관없는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제사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 민수기 상황 한번 보실래요? 광야에서 뱀이 막 와가지고 막 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물린 사람도 있고 거의 죽게 된 사람도 있고 이제 안 물린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의 죽게 된 사람이든 여러 번 물린 사람이든 상관이 없었죠. 그냥 누구든지 그 노뱀을 보는 사람은 다 살아났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왜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 믿을 때 왜 영생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겁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가지고 있는 놀라운 보물, 놀라운 보배가 있는데 예수님 가지고 있는 그 보물, 특별한 선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영생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분과 내가 딱 접속되어져서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내 안에 그 영생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을까 말까 하시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라고 했습니다. 얻었고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돼요. 창세기 보면